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고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인이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앙 고백으로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한 것처럼 저희도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0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같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감염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감염병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만들어낸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어서 물질적인 결핍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예와 용서와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더 가족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 고난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4절까지 읽었고요. 다음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하는 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부담스러운 주일이라면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과 같은 절기입니다.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매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주제지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는 부담이 한 주일 내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죄나 죄사함이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십자가에 의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가담한 빌라도라든지 군인들이라든지 군중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류 구원이라는 지상 최대의 프로젝트를 계획하시고 감독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리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00m 달리기 선수가 꼬리점을 향하여 사력을 다해 달리듯이 인류 구원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리셨는데 그 꼬리점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모든 코스를 사력을 다해서 달리지만 꼬리점을 앞두고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더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전에도 열심히 달리셨지만 십자가 사건 때에는 더 사력을 다해 열심히 달리신 것입니다. 단지 그 달리는 모습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보인 것 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신 일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4절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해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의 속옷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누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군병들이 속옷은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갖자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군병들을 통해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응하게 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아래서 군병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옷까지 빼앗기고 발가벗겨져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군병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무슨 고급 천으로 된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예수님의 옷이 입을 만큼 깔끔한 옷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지기 전에 이미 모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은 이미 찢어지고 헤어져서 상품 가치가 없는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옷을 군병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가들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셨으니까 기념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에 불과합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군병들이 옷을 나눠 가진 그 행동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는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일이 구약에 미리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병들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이 구절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된 말씀이 군병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 일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고난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18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 한 예로 시편 22편 내 말씀 그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처럼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이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이나 기적을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기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구약의 하나님은 믿죠.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군병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약에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이심을 열심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에 6월절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이 안식을 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안식일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식일날 죽게 되면 안식일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을 미리 죽여서 안식일 전에 그 시체를 치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미리 죽게 하는 방법이 바로 다리를 꺾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리를 꺾는 방법이 왜 미리 죽게 하는 방법일까요? 우선 십자가형은 사형수의 양 손목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성경에는 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은 손이나 손목을 같은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번역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이, 사형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는데 양손은 그 형틀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따로따로 못을 박지만 발은 형틀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은 따로따로 박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발을 포개서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발을 포개려면 무릎이 펴진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서 이제 두 발을 포개가지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어 달리면 뇌와 가슴과 심장에 피가 공급되지를 않게 되어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본능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발에 힘을 주어 구부러진 무릎을 펴줌으로 몸의 윗부분으로 피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며칠씩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국자가 사형수들을 급히 죽이기를 원하거나 또는
고통을 당하는 사형수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을 멈추게 하려 할 때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사형수의 다리를, 그 다리뼈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수가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빨리 질식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이 이제 안식일 전에 사형수들을 미리 죽게 하려고 첫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에게도 다가갔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준 것이죠. 꺾어서 미리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가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으면 된 거지 왜 죽은 사람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요? 만약 사형수가 살아나서 도망간다면 그들이 사형수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죽었는지, 사형수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판단하는 일은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군병들은 혹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래 다리는 꺾지 않았지만 옆구리를 창으로 또 찔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 답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을 다시 보시면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과 또 찌른 자를 보리라 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내용은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심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까? 시편 34편 그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편 34편 20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뼈를 보호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 유독 예수님의 다리만을 꺾지 않은 것은 당시 문화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34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절대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같은 시편의 같은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고백하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뼈를 꺾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8절 말씀에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시편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뼈를 꺾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요? 둘 다 옳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내용은 전체가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보면 단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내용,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아까 군병들이 뼈를 꺾는 목적이 사형수의 숨을 멈추게 하기 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거두셨나요? 하나님이 거두신 것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신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뼈를 꺾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여러분, 군병들에 의해서 뼈를 꺾임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뼈를 꺾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그들과 동등한 죄인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고 이사야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인 예수님께 예수님이 의인이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뼈를 꺾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뼈를 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죄인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는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위에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일하심에 대한 기쁨이고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에는 기쁘고 즐거워해도 되지만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에서 군병들을 통하여 일하심을 통해서 다윗처럼 죄의 용서와 자비와 공일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응하게 하신 사건, 그것은 군병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군병들의 악함이나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도 구약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찌른 바 그가 누구입니까? 스가랴서 기자는 놀랍게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들의 목자여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찔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시는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옆구리를 스스로 찌르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림당하는 그 현장에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자들이 그 찌른 예수를 보고 놀랍게도 애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합니다. 유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찔림당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 자신들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되 유아들이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또 어떤 열심을 내신 것입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의 요구대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내려오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이 없고 결국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당한 예수, 죽임을 당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주의 영이 임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주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그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오히려 분노했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자가 죽임당했을 때의 그 애통함으로 애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었을 때의 그 애통함으로 우리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만으로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100m 달리기 선수가 골인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듯이 열심히 일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뼈를 꺾지 아니하심으로 주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뼈를 꺾으심으로 의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또한 옆구리를 군병들을 통해서 창으로 찌르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주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찌른 당사자가 군병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애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나이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깊이 묵상하는 이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감염병이 속히 멈춰서 우리 교우들이 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고, 특히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서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서로 늘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소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히 이 감염 문제가 해결되어서 빨리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에 통하신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